다른 장소에서 태어났고 또 다른 시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믿었던지 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되기까지는 부르심의 계기, 동기가 다 다릅니다. 예배당 나오게 된 이유가 어쩌다가 온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어쩌다가 그냥 옥돌매같이 뚝 떨어진 사람이 없듯이 혹시 질병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신 데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됐든지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다리가 돼서 나오게 됐지만 대부분 그 계기가 두 번의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세워지든가 또 한 번을 거쳐서 두 번째로 오시든지 지금 그런 과정에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가 간절하게 나한테 권유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믿었는데도 또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속에서 그 번민, 어떤 분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번민이 그렇게 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뭘 하러 왔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가슴을 치고 그 머리가 복잡하고 어려워지도록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번민을 통해서 방황하다가 답을 찾아서 방황하다가 고민하다가 그 계기에 답을 찾는 두 번째 태어남이 우리한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주 평안한 생활, 부유한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믿음이 첫 번째에서 왔다 갔다 하시지 두 번째를 거쳐서 거듭난 신앙생활은 못합니다. 사건, 사고, 문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막 얼마나 고민 들어오셨습니까? 그때 주님을 만나는 그 계기, 확신하는 계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이 두 번째에 다시 태어남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뭔가 정리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오늘도 왔다 갔다 흔들흔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 얘기를 이 주인공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말씀하는 경험들, 말과 경험들이 우리한테 이걸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그 계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바울은 맨 처음에 믿었을 때는 어떻게 믿었어요? 부모님이 믿으니까 믿은 거야. 바울의 자랑이 뭔지 아시죠? 바울은 나는 베냐민 지파야 이겁니다. 여러분 12지파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요 끝까지 믿음 지킨 그런 가문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나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 정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또 아버지가 성공해가지고 유학까지 보냈어요. 그 당시에 로마로 또 시민권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는 믿음은 그 사람의 성정이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배경 속에서 첫 번째 신앙은 이런 옳은 것이 자기 눈에 보였을 때 잘못된 것은 이 사람이 공문서를 가지고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이건 잘못된 이단이다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하는 거죠. 떳떳하게.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판결을 내린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이렇게 했던 이 사람이 두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된 계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냐?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바뀌었느냐? 다른 사람이 몰라보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놈 어떻게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할 정도로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쓰게 되죠. 그 쓰게 되는 동기가 바울은 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이 4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풀려났다가 다시 한번 로마에서 나와가지고 유럽 쪽으로 갔다가 다시 로마에서 죽게 됩니다. 그 5번째 해가지고 죽는데 그 얘기는 사도행전에 빠져 있어요. 4번의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 2번째 선교 여행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바울을 맨 처음에 지가 열심으로 할 때는 오히려 불쌍히 여겨요. 네가 헛발질하는 것이, 뒷발질하는 것이 너한테 고생이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한테 오셔야 믿어져요. 그게 돼야 되는 거죠. 사울이 맨 처음에는 자기 열심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너는 자기 말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눈 띄어지고 난 뒤에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자, 2차 전도여행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지도. 자, 이게 그 당시에 지도입니다. 지명들은. 근데 지금 땅이 바뀌었을까요? 똑같아요. 자, 예루살렘이 보이시나요? 예, 잘 안 보이시죠? 예, 그림만 보이시죠? 예. 자, 저기 보면 이달리아라고 했는데 이탈리아.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 2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이 예루살렘, 요거 빨간 것이 보이시는지 이것도 잘 안 보여요. 좀 좋은 걸로 하는데도 여기 밑에 예루살렘 여기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를 받아 가지고 여기서 살지 못하고 어디로 가냐? 여기 위에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여기서부터 선교를 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자, 1차 전도 여행도 바울이 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돌아옵니다. 지금 2번째 여행이라고 했어요. 다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서부터 이쪽으로 쭉 해서 자, 여기에 버가모, 소모나 이런 데가 있죠. 자, 여기에서 요렇게 넘어가서 저쪽 마게도냐가 있습니다.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2번째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자, 여기 나오지요? 예루살렘 다메섹에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죠. 자, 그래서 안디옥으로 가게 돼서 더베, 이고니온, 드로아, 여기서 배 타고 저쪽 빌립보, 네아폴리, 암베불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갱그레아, 아텐 이렇게 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요 과정에 있었던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들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한다. 이 증언이라는 말은 법정에 가서 쓰는 용어가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증인이 말하는 것을 증언이에요. 이 말을 풀어서 얘기한다면 확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밝히.
그 밝히는 확실히 분명히 이렇게 이거를 정언 확증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 하는데 6절 보세요. 시작.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이렇게 하게 됐는데 1차 전도 여행 하기 전서부터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공공의 적이 되었어요. 누구에게? 유태인들에게요. 자기가 유태교의 그런 몸담았던 그런 뼈가 굵은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이러고 다니니까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저런 배신자, 저런 나쁜 놈, 요즘에 이상하게 돌아가는 정세하고도 비슷한 것들을 제가 느낍니다. 자, 이 사람이 이게 바뀌어지니까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그리고 이 유태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핍박받으니까 다 온 세계에 그때부터 흩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유태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가 있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5가정이 모이면 뭐를 하나 마냐면 수나고고 예루살렘 성전에 못 모이니까 회당을 만들어서 유태인들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울이 선교를 어떻게 하냐? 회당으로 가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눈 떴어요. 예전에 자기가 몰라서 그랬던 것을 이게 눈을 뜨고 나니까는 제일 먼저 밟히는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가슴이 막 복받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6절에 얘기했듯이 가서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거를 밝히 확증을 하는 거죠. 이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 유태인들이 소리 지르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적과 비방, 저놈은요 살인자예요, 저놈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놈이에요, 도망다닌 놈이고 이상한 놈이고 아주 이 연병 들린 놈입니다. 비방하고 다니고 못 듣게 하고 대적을 한다. 와가지고 막 들러엎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린치를 가고 테러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당하면서 여러분 감정이 어떻습니까? 전도자인 바울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도 옛날에 그랬었지만 이렇게까지는 도저히 못 참겠는 그 분노가 막 오르는 거예요. 옳은 것을 얘기하려고 이게 사실인 것을 내가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가는 곳마다 방해하고 테러를 가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열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르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왜? 먼지가 많이 묻어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요, 재를 뿌리면서 그거를 자기를 회개하는 것과 같이 결단을 하는 것이 옷을 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야? 뭘 결심합니까?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네들이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 네가 안 듣는다. 너희들이 방해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한테 공의를 베풀지 않겠다. 너희들한테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못 들어서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너희 피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나는 깨끗하니 이제로부터 이제 너희들한테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예. 자, 여러분
복음을 정말 듣는 사람이 복돼요. 정말 이게 안 붙어지는 사람들 기가 막힙니다. 그 속에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잘난 체하시네.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도 머릿속에 그렇게 뜩 올라올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비방하는 마음들이 자꾸 나와요. 여러분, 이게 보니까 제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전혀 못 들어요. 그리고 기분 나빠요. 오면서도 그래요. 이게 왠지 아셔야 됩니다. 그럼 때가 있어요. 그것도 열심을 내서 하는데 참 우리는 막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손 털고 이제는 안 간다, 끊었다. 바울은 그런 마음을 딱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10절 거기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다. 어디 가서 전해요? 회당에서 전하는데 너희들한테는 안 가. 하고서 어디로 갔어요? 옆집이야.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예, 그 말을 듣고 또 그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바울은 마음에 부담을 가져요. 자, 다음에 자, 나는 편안하는데 너 겁먹지 마. 나 안 겁 안 나요. 나 편안해요. 근데 겁먹지 마. 계속 그래. 그럴 수가 있어요? 마음의 불안함이 속이 보이는 거죠. 바울이 마음의 불안함이 왜 왔을까요? 왜 생겼을까요? 방해자예요. 이 사람들은 잡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가요. 이런 방해 속에 바울이 부담이 되는 거지. 바로 옆에 지금 오고 있는데 이들이 뭔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담대히 침묵하지 말고 전해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심리 상태는요, 방해를 받고요, 지금 대적자들 그 속에서 지금 속상해서 톤 털었어요. 다시 너희들한테는 안 가. 그러고 있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증거해라. 이 말이에요. 자, 신앙생활은요,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그랬어요. 나를 죽이는데 얼마나 이게 연습이 필요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자기를 잘 죽이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오는 게 아니고요, 내 감정대로 상태대로 믿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게 된 이유는 성령이 나한테 그런 말씀도 두려워하지 마. 여기 너네들 손 못 대.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믿지 마라. 내가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지. 내가 믿는 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이지, 내 감정, 내 생각, 내 주장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거를 내가 정리하고 이거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는 것인데, 자꾸 믿는데도 그런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려워 말고 증언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시작. 자, 여러분 보십시오. 네가 여기서 있어야 되는 이유, 그거를 성령께서 바울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이 하지 마시고, 내 혈기로 하지 마시고, 내가 꾹 참아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이 하시게 하시는 것을 따라해라. 아시겠죠?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몸쑤십니다. 들썩들썩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될까 말까, 이런 마음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네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이 생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내 맘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바울이요, 이 삶은 자기는 기분 나빠요. 속상해요. 감정이 막 치고 올라와요. 안 가겠다. 손을 털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네 감정대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옆집에다 길을 열어. 그리고 거기서부터 일이 되게끔 하시는 거야. 왜 그렇게? 이 성은 내 백성이 많은 곳이다. 네가 있어야 된다 하고 11절에는 거기서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70번에 7번 감하는 매를 수차례 받으면서도 폭풍을 만나고 굶주리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서도 하는 이유는 이를 하나님이 그런 그릇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불쌍하죠. 어디 가서 그냥 죽어버렸어. 이름도 없어. 그냥 묻힌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이 창조하셨고 형상대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해야 될 일로 부르셨어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9장 15절. 아멘. 자, 전에는 죄인 괴수예요. 예수 사냥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사냥꾼이에요. 이랬던 사람이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전통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가 왜 뭘 해야 되는지 몰랐던 사람이 너는 내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택한 그릇이더라고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겁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재미난 얘기, 유머, 무슨 3번지야 몇 번지야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던 분을 주님이 여기다 모으실 거예요. 여기서 그 말을 듣고 귀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을 그릇을 만드시질 않으세요.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쓰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너는 내가 유태인들만 아니고 이방인들을 선교하려고 너를 살림꾼으로 부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창호를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너를 통해서 내가 사람 살리는 살림꾼으로 쓰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자기가
전에는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자기가 혈기를 가지고 자기가 가진 신념을 가지고 했던 것이 봉창 무너지고, 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쓰시려고 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저도 똑같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전에는 내가 내 멋대로 댕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끌고 가세요. 바꾸십니다. 40년을 연단해서 바꾸시려고 하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이 뭐를 전하려고 그래요? 예, 밝히 증언하는 이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 속에는요, 먼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을 내가 사실 위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죠? 바울이 자기를 얘기할 때마다 꼭 얘기하는 것이 자기 간증입니다. 나는 왕량의 죄인 괴수다. 나는 엉뚱한 거 믿었어. 주님의 말씀을 거슬리고 산 죄인이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눈을 뜬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가졌던 것은 내가 배웠던 지식으로 했던 것이고,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은 이거 전통 또 나의 신념, 이 자부심 가지고 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 눈 뜬 거죠. 그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기 잘못에 대해서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또 해. 왜요? 왜 그럴까요? 잘못을 못 벗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한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이 이거구나라고 한 사람은요, 자기가 해도 깜짝 놀래요. 내가 또 이 짓을 하고 있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네? 거기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내가 조심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바울이 그럽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모르고 행했던, 모르고 아는 척하면서 했던 그 생활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사신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내가 제일 앞장서서 예수쟁이들 잡아 죽인 거 아시죠?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내 말을 믿으라고 했던 그거 아시죠?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정말 어리석었더라고요.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내가 이 악이라고 하는 걸 몰랐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증명하는 거죠. 내 삶이 예전 삶이 아니라는 거. 이걸 밝히 증명하려고 하는 예수 얘기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얘기다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의 예전 삶은 어떤 삶이냐?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는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 태어나는 그런 거듭남이 없이는 이렇게 됩니다. 예전에 사울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이 말씀에 뭐라고 해요?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무늬만 그래요. 무늬만 그래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요? 여러분, 믿는 사람 사랑해야 돼요. 사랑보다 앞서는 것이 뭐예요? 살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자기 몸을 죽이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인데 그것보다 콩나물 삶아서 하나씩 주는 거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뭐여야 돼요? 영원히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이상하게 됩니다. 점점 더 이상한 짓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지요? 자, 여러분,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것은 이런 실수예요. 이런 잘못이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이라를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증언하는 겁니다. 밝히 증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얘기 그냥 쭉 똑같은 얘기 같이 느끼세요. 그런데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에요. 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김태경하고 만나서는 별 도움이 없어요. 목사인 제 직분하고 여러분이 교제해야지 김태경하고 하면 괜히 이상한 소문만 나와요. 자, 예수님이 직분, 그 기름 부음 받은 직분, 이게 왕이 될 때 기름 부음 받습니다. 제사장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선지자가 될 때 이 세 직분에만 기름 부음을 받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삼직을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왕이신 예수께서 뭐를 이기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절, 33절에 말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너희도 내 이름 가지고 이겨라. 자, 마귀를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 하늘의 왕으로 오셔서 이기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그게. 아멘. 자,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제사장으로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선지자예요. 거짓 속에서 어둠 속에서 건져내시려고 하시는 선지자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한 것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한다 라고 말하죠. 누가? 바울이 핍박받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은 직분이 뭐였죠? 집사님이에요. 제일 먼저 활동을 시작하고 스데반 집사는 제일 먼저 그거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해요. 뭘 증거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더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러 오신 분이에요. 그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더라. 우리 예수 믿으면 좋아요. 사업 잘 되고요. 애들 잘 크고요. 여러분 믿고 나서 얘기해요. 이거 되고 나서 얘기해요. 이것도 안 되는데 기다리다가는 100년 기다려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또 보십시오. 사울은 힘을 더더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요 당혹이라는 말, 이건 부끄럽게 만든다, 긴장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죠. 이 얘기는요
유구무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죽였던 난리를 쳤던 사람인데 이제 자기가 알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하고 옛날에 같이 했던 그 유대인들이 당혹했다. 응? 응? 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다 맞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복음하셔야 돼요. 복음이 살림의 도구예요. 건강하면 잘 되잖아요. 근데 건강하면 죄져요. 이상하지요? 깡패들이 어디 장애 가지신 분 계세요? 건강한 것 가지고 잘못하면 오히려 범죄가 돼요. 그런데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혼이 뿌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열매 맺어요. 아시겠죠? 다 그런 일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그리스도 되심에 우리가 정리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 됐으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됐으며 예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셨는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밝히 증언하면서 그 핍박받는 거 내 뜻대로 안 하고 방해가 있어도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이거 합니다. 자, 18장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자, 여러분 보세요. 뭘 가지고 증언해요? 성경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구세주다. 여러분 어떻게 증명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런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1장에는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약속하신 그 복음의 성취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증명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나한테 잘해 주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해라. 여러분 이거 모르면 시험 듭니다. 구했는데 안 주셔가지고 삐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모든 얘기가 복음이에요. 밝히 복음으로 살리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또 다른 제자가 무엇을 가지고 전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살리지 않고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림하겠습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그런 헛발질 이게 안 돼야 되겠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자신이 몰랐던 소경이었던 모르면서 아는 채 했던 이런 대적질을 바울은 그것을 돌이키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이런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성경 구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8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나서 이 사람이 바로 가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1번 제자들이 시켜서 2번 자기의 실수를 깨달아서 잘못된 삶을 깨달아서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눈 뜨셔야 됩니다.
세상 보는 눈 뜨셔야 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눈 뜨고 나니까요, 자기 사명을 이렇게 정해요. 자, 성경 구절 26장 18절. 바울이요, 누구 앞에 서서 그래요? 총독 앞에서, 로마의 총독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파 왕,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묶인 것 말고 당신들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26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왔다가 갑니다. 영원한 나라,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명, 살림입니다. 살림 올 줄 아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일을 봐요. 근데 참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일은 할 줄 모르고 배우지도 않고 달라는 것만 잘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릴 날이 곧 와요. 여러분, 경영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관리를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 같으면, 주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스카웃이 돼요. 눈에 띄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 같으면,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주님 앞에 눈이 띄게 돼 있어요. 그 일들이 한 방에 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잘했다, 너 착하다 하시면서 너 충성되구나 이러면 반드시 여러분 지경이 넓혀져요. 맡겨져요. 왜? 할 사람이 없어요. 이거 혼다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와가지고 갈 사람은 가고, 이게 맞다 그런 사람들은 죽으라고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겐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눈 뜨고 이제 눈을 뜨게 하는 거,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자, 복음을 전함. 기분 나빠서 말 안 들으니까 이게 때려치고 가겠다 이게 아니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가르침을 받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요, 없을까요? 우리 주변에 살려야 될 사람 없을까요? 방황하는 사람 없을까요? 고생하면서 뭐가 답인가? 어떤 게 길이냐? 왜 믿어야 되느냐 도대체? 이런 사람 없을까요? 저는 주님이 그 속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저쪽 둔천동 교회에서 했던 그것이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곳에 오게 하신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 없는 창조는 없습니다. 하루살이 한 마리라도 목적 없는 창조는 없습니다. 파리 잡는데 미사일 쏘겠어요? 파리 잡는데 미사일 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정신병 환자예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데요. 그렇죠? 나는 귀중한 존재인데 귀중한 존재의 역할과 기능을 몰라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 못하죠. 난 귀중한 존재다. 못하죠. 딴 사람도 인정 안 씁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귀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같이 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모르고 사람의 같이 귀중히 여길 사람이 있겠냔 말이에요. 돈 있으면 귀중한 줄 알고, 명예 있으면 귀중한 줄 알고, 권력 있으면 귀중한 줄 알죠. 그거 없어도요, 주님이 날 오늘도 얘야, 너를 통해서 내가 살림하려고 한다. 여기 있다. 너 네 감정대로 훅 떠나지 마라. 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림하려고 지으셨습니다. 세상 보는 눈 뜨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왜 저렇게 반대하고 대적하는지 전엔 몰랐어요. 자기도 그랬으니까. 아,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살림학교가 되길 바라요. 살림이는 가는 곳마다 표시납니다. 살림이는 가는 곳마다 일이 보여요. 살림이는 가는 곳마다 찾아서 해요. 살림이가 해야 될 일이 라합을 보는 눈이에요. 살몬이 그 눈을 뜨고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룻,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 여자의 귀중함을 보고 아내를 삼았어요. 여러분, 간다게의 넷이 에티오피아에서 왔어요. 왜? 하나님 알고 싶어 해서 왔어요. 그냥 아무것도 찾아서 그냥 알아보려고 했더니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두루마리 하나 얻어가지고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터에서 당신 그 말씀 아시오? 했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알지. 아, 주님이 날 보내셨구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우리를 통해서 진리의 길을, 우리를 통해서 살림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